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이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완성된다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어제 제가 이 문제를 아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곤란한 얼굴을 하면서 아침부터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말래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 제발 설교 좀 쉽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한 인물을 지금 소환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실제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갈라디아 성도들 앞에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보다 믿음이 훨씬 더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의 말이 뭡니까? 믿음보다 율법과 할례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선제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실제하고 존재했던 인물을 인용해서 믿음을 설명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뭡니까?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함부로 패하거나 또 더하거나 없애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끼리의 세운 언약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6절 상반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속과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약속과 자손. 그럼 먼저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PPT 보시면 약속, 헬라어로 디아데케. 따라해 볼까요? 디아데케. 까먹지 마세요. 디아데케가 뭐다? 약속. 자, 헬라어로 디아데케인데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 속에는 또 두 가지 의미가 또 있어요. 약속과 유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속과 유언. 적을 수 있도록 좀 놔두세요. 자, 약속과 언약은 디아데케인데 약속과 유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언약을 하실 때 그 약속의 유언적 성격을 담아서 말씀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약속과 어떤 유언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은 몇 주 전에 실은 살펴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을 열면 아브라함이 어떤 큰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음을 봅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적의 보복이 두려워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은 군사를 가지고도 크게 승리를 했지만 이제 적들이 다시 진영을 갖추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당시에는 능력이나 재산은 자손이 많은 것이었어요. 자기 가족, 자기 함께 혈연 관계가 넓은 것이 큰 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신이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많았어요. 왜? 사람이 결국에 힘이니까. 가나안 땅의 주신 또한 바알과 아세라였잖아요. 그들도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조카를 구해서 돌아왔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한테 대항할 가족이 없다는 얘기죠. 적들이 다시 공격해 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내 방패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거니까, 너를 보호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종을 지금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그 종은 내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밤하늘에 별을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하나님 어떻게 저 별들을 세요? 그지 셀 수 없지. 내 자손이 그처럼 많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얘기하죠. 내 자손, 5절 하반절을 보면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문법적으로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자손. 네, 당연히 복수죠. 자손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손이 단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왜 그럴까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조금 후에 갈라디아서 그 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손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단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이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한 번도 믿었다는 표현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뭘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의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법적 용어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됐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너는 죄가 없으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되었던 법적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열심, 계속 그를 콜딩하고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라는 자기 결단과 자기 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설득이 아브라함에게 입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입혀지는 거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법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땅땅땅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 고백 이후에 아브라함은 천천히 믿음에 대해서 눈이 떠져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또 인생의 고비와 작업을 통해서 다 이미 우리를 부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이 계속 해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세운 증거가 있었죠. 3년 된 양을 잡아서 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갠 짐승의 양쪽에 서로 서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증거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뭐냐? 약속을 깨는 자랑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언약이었어요. 결국 언약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약속, 집사님 언제 밥 한 번 먹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밥 한 번 먹자는 얘기는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여지껏 안 사시더라고. 여지껏 식사한다는 여지껏 아무런 없고 계속 눈치만 봐요. 언제 해도 그냥 하는 얘기 인사처리. 이게 약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은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당연히 자식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답답했죠. 자기의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아내도 늙어가는데,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10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저 10년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지만 실은 10년 짧은 게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결과를 기다리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끝까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바빠졌어요. 어느 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만 기다리다가는 우리 집의 후손이 끊기겠어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까먹으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 몸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그와 더불어서 자식을 낳으세요.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사라의 제안이 굿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갈과 동침해서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가장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들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훨씬 뛰어나 보였던 겁니다. 확실한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은 이상하게도 약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교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침묵의 기간이 흘러요. 여러분, 침묵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혼나고 말지 계속 보기만 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혼날 놈은 아니고 그냥 마음이 그냥 지근지근 타는 거예요. 한 대 때리든지 혼나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지나가니까 1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질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약속과 내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전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10년 그거, 20년 그거. 근데 아브라함은 25년 아기를 낳잖아, 약속의 자손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너는 왜 나를 못 믿냐는 거죠. 누가 약속을 깼습니까? 누가 깼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대가가 뭔가요? 죽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쪼개진 짐승처럼 죽어져야 된다. 쪼개진 짐승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어긴 아브라함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십니다. 뭔 소리입니까? 그게 바로 할례인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할례는요 육체적으로 남성들에게 넌 죽었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처럼 죽은 몸 같은 데서 난 자식이 된 거예요. 죽은 몸 같은, 아브라함이 죽었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그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어떤 자손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메시아가 오도록 계속 선지자들이 그것을 지금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지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한 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분은 복수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럿인 메시아가 있을 수 없잖아요. 오직 한 분밖에 없잖아요, 메시아는. 그 자손을 쓰기 위해서 지금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심오한 진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서 언약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다 까먹었잖아요, 금방 그거.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했던 거거든요. 디아데케. 거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방송에서 잘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언과 약속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글을 보니까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하기 때문에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언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의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으로 다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완불된 내용은 지금까지 역사의 시간표 속에서 여전히 만들어지고 지금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 갖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여전히 의인답지 못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의인답지 못한 것뿐이지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하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구원받는 티켓 정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란 우리의 삶의 현장과 현실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힘써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고 우리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 짜리가 되었잖아요. 우리의 신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있는 열등감 그런 것들을 보고 나는 안 돼라고 포기하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있는 여러분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된 거예요.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된 거예요. 어느 자리까지? 예수님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못 믿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다. 이제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율법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소용이 과연 없는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언약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요 무엇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자손 말씀드렸죠. 오신다는 언약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쉬운 질문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너무 어렵죠? 성경은 안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넜습니까? 율법을 먼저 받았습니까? 홍해를 먼저 건넜죠. 그럼 홍해를 건넌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로 해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은 자가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나요? 그 표가 무슨 증거란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렇게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것은 홍해를 건너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넌 자에게 준 겁니까? 예, 건넌 자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얘기지 율법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언약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이 먼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주어졌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 이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에 와 있는 잘못된 거짓 증인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율법의 유익한 역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자, 여기 율법을 주신 첫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역할이 나옵니다. 뭡니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몇 점짜리 죄인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다가 율법이 잣대를 들이대자 우리의 죄가 들통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명확한 지적을 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이 계속 잣대를 대니까 매번 느끼는 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율법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어요. 더 완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죽으심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남으로 인해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은요, 부담과 짐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신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해서 이 구원의 근거와 뿌리를 계속해서 인간의 행위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사악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였던 거잖아요. 믿음? 그건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시대는요, 그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자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 조항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의 양 어깨에 짊어지게 했죠. 그래서 고행을 시키고 수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나약한 복을 넘는 실망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은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족쇄를 채웠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함이 아니라 더 죄인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고달픈 길을 가는 인생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이스마엘을 매 순간 생산해내는 인간의 모든 방법, 인간의 모든 수고와 인간의 노력물의 결과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십자가만이 소망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은 왜 여전히 내 인생의 현재이고 내 인생의 답일 수밖에 없고 유일한 고백이요 유일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내 삶의 현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는 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같이 가고 있는 걸 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현장에서 반드시 증명해내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과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드러날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약속 말씀 믿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